오늘 이 본문의 장면을 잘 보면 총독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총독이 바뀌죠. 총독이 그 전에는 이 벨릭스에서 이 베스도로 바뀝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잘 살펴보면 이 새로 바뀐 베스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 과정이 나와 있죠. 먼저 이 베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베스도는 총독 벨릭스의 후임으로 AD 58년부터 52년경에 총독으로 부임하여 62년 사망하기까지 총독으로 사역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역사가에 의하면 이 베스도 총독은 의롭고 정직한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스도에게 재판이 새롭게 재판을 받는 모습이 오늘 나와 있죠. 자, 1절에 보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이 이스라엘 지역의 로마 총독이 되어져서 부임을 합니다. 자, 그런데 부임한 지 3일 만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부임한 지 3일 만에 가이사라는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보통 어떻게 돼요? 부임하면 좀 쉬었다가 좀 쉬고 한 일주일 동안 좀 여정을 풀고 그런 다음에 천천히 예루살렘으로 가도 늦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온 지 3일 만에 신임 총독이 예루살렘을 서둘러서 방문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부임한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쉬고 그 다음 날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베스도 총독이 왜 이렇게 급히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일까요? 자, 그것은 베스도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또 그 지역을 잘 다스리고 싶은 그런 행정가이고 또 총독의 임무를 다하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오늘 그의 모습에서 볼 수 있죠. 하루라도 빨리 자기 관할 구역의 실태를 파악하기를 원하는 거죠. 특별히 예루살렘은 뭐예요? 그때 당시의 수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와 라는 지역은요, 이 해안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인천 정도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서울과 같은 예루살렘은 이 내륙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더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3일 만에 예루살렘을 찾았던 주된 이유는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유대의 수도인 그 지역에 가서 거기는 종교적 또 정치적 중심지였던 그들, 그 지역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뭐예요? 직접 관장하고 관찰하고 싶고 지금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직접 경험하고 싶었던 그 열정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이 총독 앞에 몰려옵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정치 또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스도 총독을 만나러 나온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지역의 유지들이 마중 나가 그들을 맞이합니다. 자, 그럴 때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벨릭스가 이 가이사라에 바울을 구금시킨 지 2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이 베스도가 새로 부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이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에 있는 그 성 안에서 바울은요 구금되어 있었어요.
2년 동안 징역을 살고 있고 옥고를 치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이 베스도가 이제 총독으로 새로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를 마중와서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 바울에게 재판을 다시 해서 그를 다시 죽일 수 있도록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라는 청을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참으로 끈질기고 지독하지 않습니까? 바울을 죽이려는 열정이 보통이 아니에요. 새로 총독이 오면 뭐예요? 자신들의 발행과 소망을 다른 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오늘 자신들의 바람은 뭐예요? 그렇게 죽이고 싶었었던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는 청이에요.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2년이라는 세월 동안 바울은 옥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의 감정이라는 것,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누그러지거나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뭐예요? 이번이 기회다라는 거예요. 새로 총독이 오면 뭐예요?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서로 우리들의 마음을 달래주게 올 거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자, 3절에 보면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다시 받게 해달라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도중에 길에서 뭐예요? 오늘 그 사람들의 계획이 있었죠. 지난번에 벨릭스가 했었던 그 계획이 있었잖아요.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도중에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총독이 바뀌었을 때 그렇게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또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베스도 총독의 반응은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재판을 청하자 요청받은 이 베스도 총독은요, 두 가지 이유로 거절을 해요.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바울이 가이사라에 있는 감옥에서 구금되어 있으니까 도주할 염려가 없다라는 거예요. 굳이 너네들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둘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내가 가이사를 떠날 때 굳이 바울을 불러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바울이요,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함부로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거다라는 거죠. 베스도 총독으로서는요, 뭐예요? 그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만약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면 지금 이 가이사라에 있는 지역에서 바로 로마로 떠나면 되지, 다시 예루살렘으로 두었다가 그를 다시 가이사라로 데려오고 거기서 다시 로마로 데려가려고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이 가이사라는 지역에서 로마의 진영에서 그냥 두는 것이 더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청을 거절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이 베스도 총독이 10일 정도 머물러요. 그러면서 이 바울을 고소했었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불러서 그러면 다시 그곳에서 재판할 테니까 그들을 불러서 다시 재판을 엽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전임이었었던 벨릭스에게 더둘러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이 첫 번째 재판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전임이었었던 벨릭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2년 동안 구금을 한 상태로 있었다가 지금 베스토가 신임 총독으로 왔는데 다시 재판을 또 여는 거예요. 송사를 열어서 재판을 엽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왜 그랬을까요? 신임 총독에게 왔는데 그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신임 총독으로서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벨릭스가 워낙 폭정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기 총독에게서 그 총독에서 그 다음에 자기가 후임으로 왔는데 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뭐예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소원의 마음을 들어줘야 하는 것이 신임 총독으로서 해야 될 그런 정치적인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재판이 시작되었고 바울을 죽이고자 했었던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 다시 고소를 합니다. 그러자 결과는 별반 다를 것이 없었죠. 그 누구도 바울의 제목을요 분명한 증거로 될 수가 없었습니다. 2년 전에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은 여러 가지 제목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자였었고 이단의 괴수였었고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던 신성 모독을 했었던 사람이다 라고 그들이 제목을 얘기했었는데 똑같이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그것을 증언하거나 정확하게 법적으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유죄임을 증명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2년이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을 내세울 수 없었고 또 거짓으로 그를 죽이려고 했었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8절을 보세요.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고소가 끝나자 여러분 이번에 바울이 뭐라고 변론을 합니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변론의 핵심이 뭐예요? 당신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유대인들의 율법도 범하지 않고 성전에 이방인들과 함께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히지도 않았다. 더욱더 반란을 꾸며 가이사에게 어떤 누를 끼친 적이 나는 없다라고 떳떳하게 그가 주장을 합니다. 이 바울의 변론을 듣자 베스도 총독은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 받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로마의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나는 상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스도 총독은요 재판을 어떻게 엽니까? 그들을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에 대한 이 고소와 그들이 말하고 있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계획을 무산시켜버려요.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지금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베스도의 재판을 통해서 이 재판의 긍정적인 모습과 이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이 사실은요 바울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 아니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스도 총독은요 새로 부임한 총독입니다.
새로 부임한 총독은요, 누구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죠? 자기가 새로 부임한 지역에 있는 유지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을 달래줘야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임 총독이었었던 벨릭스가 굉장히 폭정을 했고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이 뭐예요? 굉장히 힘들어했고 로마를 향한 악한 감정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후임 총독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줘야 하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줘야 하는 것이 그가 취해야 될 정치적인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것 때문에 이 벨릭스는 어떻게 되냐면 총독직을 잃어버린다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지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고 또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보내고 자꾸 그렇게 시끄럽게 한다면 자기의 총독 자리도 흔들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관할 지역을 잘 다스리는 것이 이 총독이 해야 될 목적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었던 그 부탁을 베스도는 이론으로 반대할 수 없었던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베스도 또한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바울 한 사람을 희생시키고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생각들, 그런 야망들을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베스도 총독은 어떻습니까? 바울에 대한 재판을 어떻게 해요?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재판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그를 가이사에게 데려가서 재판을 마지막에 받을 수 있도록 상소를 허락하는 것을 열어줍니다. 즉 베스도는 이 재판이 자기 총독의 어떤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었지만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받게 하고 또 그 재판을 통하여서 로마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다라는 거죠. 베스도 총독의 결정으로 인해서 일단 바울의 목숨을 구원할 수 있었고 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바울은 어떻게 자객을 동원해서 죽일 계획을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잖아요. 만약에 베스도가 허락했으면 분명히 바울은 죽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 가능성을 차단했다라는 이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또 하나, 이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의 재판에 한 가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전체적인 배경을 잘 살펴보면 바울이 죄가 없음을 베스도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벨릭스에게 아마 그 재판에 있는 모든 과정을 아마 들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기록을 읽어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아마 알아봤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베스도 총독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시민권자였었고 억울하게 지금 2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있었던 바울을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하는 거예요. 더욱이 바울은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들이 고소한 내용들이 모두 거짓임을 증명했고 그들의 유대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재판을 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 그 전임이었었던 벨릭스도 마찬가지고 베스도도 마찬가지고 재판을 2번 했지만 바울의 죄를 증명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죄 판결을 내고 풀어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정석입니다. 그런데 왜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석방하지 못했을까요? 자, 오늘 여러분 9절이에요. 9절. 핵심이 그것에 있습니다. 한번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여러분, 오늘 베스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베스도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사람의 기준이 무엇이냐를 잘 보셔야 돼요. 베스도가 뭐예요? 유대 민족 지도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환심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데려가서 재판을 받을 것인지 묻고자 지금 묻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 마음 한구석에는 뭐예요? 바울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선택을 하도록 물어보는 거다라는 거죠. 베스도의 이런 제의에는요, 그가 바울을 석방할 경우 유대 민족 지도자들의 반감을 살 가능성이 많다라는 판단을 먼저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베스도의 한계예요. 또 하나 걸리는 것이 있겠죠. 이 선택 가운데 만약에 자기가 뭐예요? 함부로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끌고 갔다면 또 다른 로마의 시민권자를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내어주는 그런 또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치가로서 백성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 그래서 진실마저도 외면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도자로서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런 연약한 모습들, 악하고 또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짓된 모습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죠. 세상의 민심에만 관심이 있고 정말 지켜야 할 여러분 정의와 진실은 묻어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조금 더 융통성이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하나님에게도 사랑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뭐예요? 기준을 어디다 둬요? 사람에게 기준을 두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특별히 정치가들은 훨씬 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우리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리가 선포되기 되는 곳에 가기를 싫어하고 거부해요. 왜 그래요? 진리가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을 의피하고 계속 거짓을 담아 그것에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진실을 말하고 진실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더욱 진실되게 살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요즘 사회와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요? 진실보다는 명분에 목적을 두어요. 명분이 그래서 진실을 덮어버립니다. 명분이 좋으면 거짓도
엎어버려요. 예.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는요, 명분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실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찬양 가운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이 그거예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옳은 선택의 길도 없는 거죠. 베스도처럼 총독이지만 세상 사람들의 앞에서 사람들의 명분을 쫓아 선택을 해요. 그 한계의 선을 넘지 못합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베스도 총독이 새로 부임하여 재판을 시작하지만 그 재판은 뭐예요? 그 재판을 새로 하여 뭐예요? 그 재판을 바로 올바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 재판의 뜻 아니겠어요? 두 번째 재판의 뜻. 그러나 벨릭스는요, 출세를 위해서 물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면, 두 번째 베스도는 하나님의 기준과 선함을 통하여서 거짓과 참을 가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재판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바울을 석방하지 못해요. 2년 동안 감옥에 갇힌 생활이 있지만 그것을 오히려 그냥 옥에 갇힐 뿐만 아니라 로마로 데려갈 명분을 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벨릭스는 자기의 정치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선택의 길을 걸어갔지만, 여러분 어떻냐? 그런 결과를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세요. 어찌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원망스러워요. 그죠? 2년 동안 옥에 갇히고 구금 생활을 하고 없는 죄를 뒤집어 써서 지금 뭐예요? 바울의 열정은 뭐예요?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그가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옥에 갇혀서 뭐예요?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는 불안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자, 새로 총독이 와서 재판을 열어요. 자, 바울에게는 어떤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야, 이제 석방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베스도도 역시 보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의로운 것 같은데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해서 어떻습니까? 자기를 유대의 지도자들과 대제사장에 넘겨주진 않지만 그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고 로마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외줄타기를 잘하는 정치적인 수단을 잘 쓰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럴 때 바울의 마음은 또다시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야, 이제 석방됐겠구나. 이제 내가 석방돼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로 갈 수 있는 어떤 길을 내가 열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방법적인 여러 가지 구상과 생각을 아마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다시 옥에 갇히는 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어떤 섭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바울은요 1차, 2차, 3차까지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고 끊임없이 매도 맞고 모욕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기도 하고 죽일 뻔하기도 하고 쉼없이 전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전에
벨릭스에게 붙잡혔을 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돌에 맞고 그들이 죽이려고 하고 자객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던 모든 계략 가운데 있을 때 로마의 군인들이 그를 2년 동안 지켜준 거 아니에요? 자, 2년 동안이 어떤 세월이었느냐? 뭘까요? 어떻게 보면 뭘까요? 바울에게는 쉼의 시간이 아니었는가라는 거예요. 그는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동안 쉼 없이 달려왔었던 그 전도자의 사명, 힘들고 어려웠었던 그 모든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2년 동안 뭐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옥에 갇혀서 쉬는 시간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아마 가만히 두면 바울 스스로 지쳐 쓰러질 수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바울이 2년 동안 옥에 갇혀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재충전을 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저에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지난 코로나 2년 동안 나는 어땠는가?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혹시 바울처럼 옥에 갇혀있는 삶을 살진 않았는지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도 없고 내가 무엇을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모습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단절된 그런 생활을 갇혀있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목회를 하고 목사로서 이렇게 무기력하고 아무 성도가 없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들,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들, 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면서 지금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셨더라. 할렐루야. 끊임없이 달려오고 끊임없이 달려왔었던 시간들에서 뭐예요? 조용히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났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재충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바울은 지금 당장 석방되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를 죽이려고 했었던 유대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가만뒀을까요? 분명히 죽였을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를 반대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뭐예요? 이런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를 말할 정도로 얼마나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냐는 거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2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로마의 군인들이 그의 목숨을 지켜줘요. 이게 여러분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인간적인 계획은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면 중간에 자객을 매복시켜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두 번째 계획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모든 계획을 무마시켜버려요. 바울이 로마에 가야겠다. 너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돼요? 바울의 상황과 환경은 점점 어려워져요. 앞으로 여러분 계속 일정이 그렇습니다. 로마로 가면 갈수록 상황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요. 사도행전에 여러분 계속 앞으로의 일정을 살펴보면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지치고 넘어져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바울에 대한 재판이 석방으로 판결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볼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코로나19가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고, 지금 여러 가지 정세와 상황들, 고물과 고육과 지금 상황들이 내년 6월 때까지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라는 모든 사람들의 전문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가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벨릭스와 베스토처럼 사람과 세상의 눈을 두고 살 것인지, 아니면 바울처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 것인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중요한 선택의 길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고난이 옵니다. 누구나 고난이 와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누구나 코로나가 오고 코로나 이후에 점점 더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냐 이거예요. 에이, 난 정말 운도 없고 매일처럼 힘들고 어려운 낭만과 어려움이 오는구나 라고 낭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내 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길대로 행하기를, 내 모든 인생의 길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가장 맛있는 라면이 무슨 라면이라고요? 주님과 함께 라면. 이 세상에 가장 맛있는 라면이 주님과 함께 라면이에요. 신라면 아니에요. 오징어 짬뽕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라면이에요. 내 스케줄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넓은 길, 베스토처럼 벨릭스처럼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길이 바울처럼 고난의 길이고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진실되고 정직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오히려 고난이고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오히려 로마의 군인들이 바울을 지켜줘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로마로 보내줘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중에 이제 더 설교가 나오는데 뱃삭도 들지도 않아요. 자기 돈 들지도 않아요. 왜요? 죄수로 끌고 가는데 뱃삭도 필요 없어요. 로마로 가는데. 누가 지켜줘요? 로마 군인들이 지켜주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살 것인지 사람의 기준대로 살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있었던 2년의 세월을 기다렸던 대제사장과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를 데리고 유대의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죽이려고 했던 모든 계획이 숲으로 끊어집니다. 인간의 계획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로마로 데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살 것인지 하나님과 시선으로 살 것인지, 주님과 함께 갈 것인지 세상의 성공과 사람의 인기로 살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고난의 길일 수 있어요.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죄수일 수 있고 원망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참된 길이요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기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선택해서 오늘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사람들이 선택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길,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길, 그런 길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복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미련한 길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베스도를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바울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넓은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좁은 길을 선택할 것인지, 죄악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의의 길인 예수님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아무리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2년이 넘도록 코로나가 오고 코로나가 끝나고 있는 이 역사적인 중요한 현상 가운데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의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